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또한 이와 동일한 말씀이, 거의 동일한 말씀이 26절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유명한 이유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이 주의 형제 야고보의 가르침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뒤에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3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기독교 교파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행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옳은 일, 선한 일, 선행,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착하게 살고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하냐면 자신들이 믿는 신을 만족시켜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신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라를 믿는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5가지의 의무를 행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5가지 행위가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첫 번째는 신앙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5번씩 정한 시간에 꼭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제해야 되는 것이고 금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메카,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순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시간만 되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뭐 돗자리 같은 거 하나 깔고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의무를 하지 않고 한 번에 확실하게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알라를 믿지 않는 비무슬림들과 함께 순교하는, 그러니까 자살 테러죠. 자살 테러를 하면 그들이 단번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자살이라는 게 이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자살 테러를 하게 되면, 폭탄 테러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그들은 낙원에 가게 되고, 낙원에 가면 누가 기다리냐면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김태희라는 사람이 뭐 이쁘다 그러는데, 그런 김태희보다 훨씬 이쁜 아리따운 처녀들, 처녀들 72명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평생 동안 그들을 섬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에 죽을 인생 한 번 내 몸 던져서 죽어버리면 즉각적으로 천국에 가서 72명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자살 테러를, 이 폭탄 테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일부 이제 교단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선행을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손을 내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아래에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내민 손과 우리가 내민 손이 이렇게 맞아야지만, 맞잡아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행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어떤 성경 구절을 드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말씀끼리 서로 상충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해서 이게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반대되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구원의 각각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지만, 구원은 하나지만 구원을 이쪽에서 바라볼 때의 모습과 이쪽에서 바라볼 때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동일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가 기록을 했냐면,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떠나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유대인들의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주가 되는 그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도 믿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율법 중에서 이들이 가장 중요시한 게 무엇이냐면 할례였었습니다. 할례.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행위라는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곧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곧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아멘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모태신앙은 특별한 사건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오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예수님 만난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그 전의 삶이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키는 죄 없는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죄된 생각만 해도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죄를 훔친 거예요. 그 사람의 물건을. 우리가 행동으로 훔치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어떤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면 우리는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도 우리가 죄를 짓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의 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믿은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게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6일 창조,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남자와 만나지 않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세주구나 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고백해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의인으로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 주의 형제 야고보의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그 순간만을 생각합니다.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중고등부에 다녔던 분은 언제 여름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원하면 그 순간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우리는 그 순간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을 입고 영원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때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 사이에는 성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라는 과정. 성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화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은 변화됩니다. 신분은 변화돼요.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180도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을 그 당시에 있었던 혈기 그런 것들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 욕심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그 성화의 과정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죄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욕심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구원의 과정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말씀해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확연히 구별이 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교회를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보니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삶의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열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못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열매가 오늘 이 초대교회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말로만 구원받았다 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를 보여라 라고 초대교회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는다는 그 믿음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들을 드리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전에 아직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내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정확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오늘 봤던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우리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라, 행해라, 행동을 보여라,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찬송가 백이장 찬양하잖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명예와 물질과도 바꿀 수 없네 라고 고백을 했으면 고백한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고백한 대로, 믿는 대로 살아라.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으면 믿는다고 정확히 얘기하시면 돼요. 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구원받은 믿음을 삶의 열매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한국 교회나 아니면 이 다른 곳에 있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들 눈에 막 띄는 그런 봉사의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야.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마이엠에서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삶으로 믿음의 열매를 보여줌으로 존경받고 그리고 본받고 싶은 그런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분들도 누가 봐도 본받고 싶은
그런 참 성도들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의 삶의 열매를 보여주어 이 마이미 땅에 참 성도의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